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일어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장면에 지금 제 모습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그 전체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을 이렇게 하나씩 각 면만 따로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한꺼번에 통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여러 부분들을 한꺼번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하나로 그냥 통째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말들은 그 연결고리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구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구절, 그 내용들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면은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전체를 우리 내용 전체 하나로 보면은 그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전체를 그냥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를 다 그냥 쏟아내는 것뿐입니다. 그걸 하나로 뭐 정리해 본다, 요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할까? 그거보다는 자기에게 오신 계시를 한꺼번에 탁 드러내놓는 이런 그 설명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는 자 7절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여기에 속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말했는데 원래는 속량이란 말과 이 제사함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속량이란 말이 훨씬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제사함이라는 개념, 그 말이 조금 부분적인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속량이란 말입니다. 속량. 자, 이 속량이란 말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산다는 뜻입니다. 산다. 사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사오는 그것은 완전히 이제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로 어디에 쓰였었냐면 속량이란 말이 주로 옛날에는 이 성경 쓰이던 그 당시에는 종에 대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종.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의 포로라든지 아니면 종으로 잡혀온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잡혀왔다. 그러면 전쟁에서 잡은 자가 뭐 그것을 하살받았든지 자기가 잡았든지 그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주인이에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이 필요한 노예가 필요한 사람이 가서 쭉 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슬 다 지분했기 때문에 값을 지분해서 나한테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이 이정됐고 팔리는 종은 이제 그 사람에게서 먼저 주인에게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산다란 뜻이고 하나는 해방이 됐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서 해방시켰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사서 해방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간단히 말하면 사서 해방시켰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소유권자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 새로 예수님께서 산 예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사서 완전히 지불해서 해방했다. 소유권이 완전히 나와 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은 여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부분의 뜻으로 이제 죄사함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소유권이 있는 자예요. 사탄에게 우리의 소유권이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대신 내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의 소유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지금 그 속량인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속량됐다. 마귀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 죄에 속해 있지도 않고 죽음에 속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다 값을 내고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것이 우리를 넌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곧 죄사함을 받아 속량. 예수님께서 사서 예수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수단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셔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불행으로부터,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것,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 우리를 잡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해방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속량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다음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말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알리고자 하신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비밀이 뭐냐,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남북 통일 이런 개념보다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예수를 머리를 삼아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아까 말했던 속량함을 입어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온전히 질서 있는 모양대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안에 모두가 조화롭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질서 가운데에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무엇이 질서가 잡혔고, 모든 것이 해결됐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머리로서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그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속량받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나의 세계,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을 입은 자들이 이제 사서 해방돼서 온 자들, 그것은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의 세계에 있을 것이고 또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제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라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동물의 세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의 세계가 되어서 통일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 참 비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참 새로운 세계 속에서, 그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질서 있는 세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이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할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만드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업을 여러분들은 이런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 통일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게 하는, 성경에 현재 또한 같이 제사장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려고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십니다. 기업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속량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 영광에 드러나서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우리 자체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찬송입니다. 자, 찬송이라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자체가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냥 자체가 영광이 되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이 보면은 내게서 영광의 찬송이 그냥 내가 찬송이 돼서 내가 음악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면은 야, 영광이 저절로 막 드러난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우리를 만드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떻든 간에 우린 지금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의 찬송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으로 만드셨습니다.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축복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한 자들입니다. 또 예수를 머리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 살도록 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려고 기업이 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또 영광의 찬송으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날 자로 만드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